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한 성일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돈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월이 빨라 의원 10월 상달에 맨 끝자락에 주일을 맞게 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알록달록 고운 색색으로 온 사냐를 황홀케 물들이시고 결실의 절기를 주신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그 누구의 글 속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애절히 울었다고 말했는데, 저희들은 수십 년,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보살피려고 지켜주시는데도 우린 코로나라는 재앙 아래 주의 존재를 외면하고 사랑하지 않고 소홀히 했던 지난 일들을 회개합나이다. 대자연은 어김없이 가리되어 많은 열매로 우리를 풍성히 먹이는데, 저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는지 생각하면 마음 둘 곳이 없고 기도 못한 송구함이 마음을 무겁게 눌립니다. 우린 건해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옛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주의 십자가를 매지 못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늘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도 모든 것이 저희의 믿음이 약하며니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기일전하여 믿음 있는 자로 주의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세상은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1.1핵도 변치 않다 했사오니 저희도 거듭나기를 기도하오니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이 주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이곳으로 교회를 옮긴 지가 수년이 지났으나 침체의 늪에서 이제 활력 있는 저희들의 옛 모습이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고 성장 발전의 동력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올라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사함을 드렸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나 가족들 주님의 크신 손길로 안수하시사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군무로 나가는 아들들 유학으로 나간 자녀 병간호로 여러 힘든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봉사하는 손길들 선교하며 꽃꽂이나 차량이나 피아노 반주로 새벽을 깨우는 손길들을 특히 부르짖는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비우면서 교육하시는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주의 존재를 찾게 하시기를 비우면서 하루속히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져 주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일어나기를 손들이오며 정한 마음과 새로운 영성으로서 저희 마음 믿음의 불쏘시개가 피어나기를 바라며 예전 이상의 성장 발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내주하시는 사모께도 그 열정이 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새로운 전기로 모든 성도님들의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를 삼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로 안내받으셔서 저와 함께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주 한밤기도에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올레회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 변경합니다. 오는 11월 3일, 오늘이 10월 말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기존 7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서 7시에 오후 7시에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예물 준비하셨다가 추수감사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시에 감사 기도문 낭독과 버추럴 콰이어 찬양이 있는데요. 잠시 더 안내 말씀을 드리면 감사 기도문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을 진다 했는데 연기해서 수요일까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가정에 가셔서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문 작성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목금토 읽어보고 제가 또 심사해서 잘 쓰신 분들은 제일 잘 쓰신 분은 여기서 오늘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예배 회중 기도로 여러분 인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버추럴 콰이어 이 찬양,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아동무실로 가시면 우리 조수찬 전사님께서 촬영을 해드릴 겁니다. 뭐 두 사람도 괜찮고 세 사람도 괜찮고 가족도 괜찮고 혼자 하고 싶다 하면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동무실로 가셔서 우리 조수찬 전사님께 촬영 당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실 분들은 금요일까지 지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토요일 날도 오시면 교회에서 촬영을 해서 함께 뭔지 오는 주일날 정말로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11월 28일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필경대 위에 신청서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오는 주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해서 이 성례주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묘순 권사님 사위 되신 분, 우리 조명숙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인데요. 중간쯤 앉아 계시는데 또 일어서라면 쑥스러우시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몇 번 우리 오시긴 했지만 저기도 한 번 더 새롭게 보이고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일어서서 다니도록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갑자기 추워서 깜짝 놀랐지만 어제 그제도 제가요, 여러분 아시죠? 이 부근에 코스모스밭 이쁘게 생긴 거 하나, 거기도 제가 혼자 다녀오기도 해왔습니다. 우리 한나교회 거리친도 어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가깝습니다. 굉장히 코스모스 밭을 멋있게 이렇게 갖고 놨더라고요. 사진 좀 찍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재미있는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알록달록 정말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의 달 마지막 날이면서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11월 감사의 달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사랑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그 손길 닿는 곳마다 날마다 번성함과 흥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속에서도 올해의 표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교육부서의 찬양의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제단에서 참으로 차고 넘치게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속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대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추수감사주일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더욱 귀하고 복됩니다. 주님 크신 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병원과 가정과 요양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를 아버지 하나님 싸매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 발걸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 기억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여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셔서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친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결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언제 지내는 게 가장 좋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기존처럼 그냥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한 분들이 절반 정도.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래도 우리나라 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 추석을 추석 이후에 그때쯤 추수감사절 지는 게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11월 매년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 남았으니만큼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되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 두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감사적 고백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같이 봉독해서 아시겠지만 이미 인지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극과 극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야 할지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종말적 형태가 무엇인지 상당히 표현되고요.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복,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했거든요. 자,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더 구체적인 것은 자, 먼저 잃어버리면 뭐예요? 잊어버림도 마찬가지이지만 뭔가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그것이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찬송 참 귀하게 여기는 찬송입니다. 저희 목회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찬송입니다. 찬송가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드는 겁니다. 제 방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또 사면 되죠. 그러나 제가 손때가 묻어 있고 귀중히 여기는 거라 잃어버린 너무 아쉬워요. 뭔 말이에요? 있었는데 이게 어딘가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잊었다라는 개념은 생각 속이란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어떤 손때 묻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분실돼 버린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잊어버린 것이나 잃어버린 것이나 있다가 없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 지혜가 없어서? 아니에요. 잊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관심을 가졌던 마음을 다했던 이 시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제 마음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그 현상이 뭐냐면 영적 탈진 상태가 일어납니다. 저도 탈진을 한 2번 경험해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나 등산가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탈진입니다. 저도 탈진을 당해서 한참 산을 좋아할 때 산 오르면서 거의 한라산을 거의 한 200m 놓고 이제 탈진이 왔습니다. 한라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0m는 계속 계단이거든요. 도무지 그 계단 올라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진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중간에 포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쉬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 있으면 주세요. 또는 초콜릿 좀 주세요. 해서 얻어서 그걸 먹고 한 30분 쉬었나요? 그랬더니 힘이 확 솟아나더라고요. 결국은 한라산 정상까지 제가 등반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탈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탈진이 일어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탈진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큰일입니다. 영적 탈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진 상태에 일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찢는다는 게 뭐예요? 분열을 말합니다. 파멸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할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다 찢긴 바 되어져 버립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대비되는 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감사적 요소가 없어져 버렸다면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지 아십니까? 매사가 불만입니다. 매 언어적 표현이 불평불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득 차야 할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항상 그 입술 속에 고백되는 게 감사가 아닌 불평불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적 모습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23절 말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은혜 속에 푹 빠졌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모습을 세 가지 표현을 이 시인은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어떤 과정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내 이 마음 속에서 먼저 우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감사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적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사라졌다 했잖아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불평과 불만, 투성이로
변질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성도적 삶은 뭐냐면 내 입술로 고백되는 게 감사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고 있는 감사적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와, 그 감사의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가끔 뭐 언론지상이나 또는 뭐 연예 프로그램이나 그런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지를 대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있죠.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10중 8구는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감사적 용어를 쓰긴 하지만 우리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그 다음 뭐냐면 물질로 감사의 모습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재미있는 제가 현수막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띄우려다가 그냥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집에서 집 앞에다가 시골입니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건지 아십니까? 이 아들아,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뭔 말이에요?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물론 어린아이 적은 그래요. 뭐 학교에서 조금 많이 그리지도 못한 예쁘게 그리지 않는 그림이지만 그거 잘 어려서 엄마 아빠 하면 달아주면 카네이션 달아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꽃 하나 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좋아요. 찾아뵙는 것도 좋고. 근데 부모 마음은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들아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 만난 것 좀 사오고, 그렇죠? 또 용돈 좀 다오. 그런 표현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요구하는 부모가 잘못된 겁니까? 난 아니라고 봅니다. 좀 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실은 저희 부모님 뵈러 고향을 내려갑니다. 갈 때마다 제가 뭘 사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사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발 사오지 마라 그러면 안 사가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안 사올게요. 그래야 됩니까? 그래도 사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절반을 제 몰래 제 짐 속에다 딱 넣어 와서 봤어요. 당신 드시라고 제가 사다 드렸는데 그 절반은 저한테 넣어놨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적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적 표현인지라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영화롭도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롭다는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자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모습만 묵상해도 괜시리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했을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는 당연히 찬양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얼굴색을 보게 되면 너무 온화해요. 기쁜 모습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들이 설령 불의한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말하는 부모가 정상이겠습니까? 많은 혹여 여차해서 불의한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거절됐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감사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더 많습니다. 대신에 아벨의 제사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적 행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적 모습이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조금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부담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쉽지 않거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두 번째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그의 행위가 옳게 여겨지는 게 뭘까? 라고 의문점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해야 하니까,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감사하구나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해서 고백했고 내 삶의 행위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삶이 옳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행위적인 모습에서 옳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 네가 사는 삶이 참 옳다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그것 하나가 있다. 뭐냐면 바로 감사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환경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범사적 요소에서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향해서 야 아들아 딸아 네 행위가 옳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부족해요 저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구해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궁극적인 복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구원인데 오늘 시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록했던 구원적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당연히 구약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 아시지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건,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구원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는 그 광경을 봤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 시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또 한 가지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에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뭐냐는 거죠. 차라리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진짜 우리 눈에 직접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고 성령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들어봤음직한 용어를 제가 인용합니다.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요즘 들어서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 조현병,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을 못해. 그래서 조현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망상, 환청, 환각,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의심이 나게 되고 언어에서 폭력적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무서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조현병 환자들이 통계를 내놨습니다. 100명 중 1명이라고. 더 무서운 사실은 갈수록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닐지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최소한 이 조현병은 아니잖아요. 오장로님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다 조현병 걸리셨어요? 최소한 조현병은 아니잖아요.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의 성도들을 지체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이를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 이기게 해주심에 대한 부분으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구체성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예, 자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적잖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코로나19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야말로 팬데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의 역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짜 감사하는 자이고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429장 진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